역대 말씀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칙령까지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그 왕들을 보면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야긴까지 하면 21대 총 2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오늘 이제 히스기야 15대 왕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죠?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왕도 여러 가지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하여집니다. 또 부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왕과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나와 있는 29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28장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 이 히스기야의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럼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요담 왕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할아버지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 요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7장 2절 말씀.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요담이 정직하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니, 밝으면 이건데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여기 요담이 또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우시야 때문이에요. 이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서 분향했어요. 분향을 하니까 거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말립니다. 안 됩니다. 왕이 할 일은 왕이 할 일을 하시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또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화를 내요. 화를 내서 어떻게? 뭐가 생겨요? 네, 나병이 생겼다. 이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여기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 요담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중요한 것은요,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그 성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12만 명이라는 용사들이 죽게 되고 또 왕자와 그 대신들이 죽게 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때려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야, 난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였을 때 부모님께 혼나본 적 있으시죠? 혼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대듭니까?
물론 대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 싹싹 빌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 싹싹 빕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악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힘들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하스 같은 경우에 돌아가지 않고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냐? 여기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누구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 왕위에 오를 때에 이가 결단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렇게 맹렬한 노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맹렬한 노가 우리 백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생겼다. 그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성전을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것을 제거하고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회복은 철저한 정결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철저한 정결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기서부터 그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역대기에 나와 있는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왕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까?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신다? 거룩을 원하신다. 다시요. 무엇을 원하신다? 거룩을 원하신다.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가 거하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할 때 우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버려야지 숨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뭐라고요? 버려야 된다. 다시 한번, 죄는 버려야 한다. 예, 숨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죄의 순간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참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죄를 숨긴 자는 어떻게? 형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요, 어떻게 하시겠다?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한 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힘주어 이야기하면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무엇인데까지 좋았어요. 겸손하게 가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정결한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완성됩니다.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잘하셨어요. 우리 김여정 목사님 잘하셨어요. 말씀에 대한 뭐요? 순종해서. 예.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살아내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업하면서, 또 가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조 목사는요, 이 조 목사로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주변에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막 이렇게 긁어봐. 막 이렇게 긁어요. 아, 주님. 막 긁으면 어떻게 해요, 또? 홀라다 넘어가. 성질하면 확 내고, 막.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론요, 우리 삶이 바뀌잖아요. 여전히 나를 박박 긋고 있는 환경 여전합니다. 자녀들이요, 속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소원,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거요? 부흥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억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오전에 목사님께 숫자가 다가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요 좀 우리 총업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갈아엎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열심히 우리 마음밭을, 우리 심령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칼빈은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은혜로운 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엇과 무엇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고 그렇게 은혜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갈아엎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초교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오후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우리 22일부터는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거기에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요. 순종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서 택신자를 품었으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죠. 예, 요즘 현대인들은 순종을 싫어한답니다. 복종은 더 싫어한대요. 예,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며 복종하기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졸렵더라도 눈 크게 뜨고 크게 뜨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김영주 집사님 제일 크게 하셨어. 우리 아멘 박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로운 인생길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순이가 있고 옆에 철수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난 안 그래요.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성전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예배의 회복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성전 가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끗이 그렇게 만들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꽁꽁 문 닫고 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전 인격적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결의 목적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육신을 깨끗하게, 그것도 좋습니다만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고백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여 졌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의 바탕입니다. 회복된 사람은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던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교회 바깥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다. 여러분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참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예?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 믿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너나 잘 믿어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할 때, 예, 우리는 사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탄할 수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왕들 보십시오. 악한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은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만요, 선한 왕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그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온 백성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쓰고 정결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자? 은혜로 받자. 무엇으로 받자? 은혜로 받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의 일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너 돈 2천만 원 내, 너 1억 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팍팍하지요. 예.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 정결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초원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밀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초원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요, 화려한 행사가 아닙니다. 거룩한 그 거룩애로의 정결, 말씀의 순종, 예배의 헌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대추수를 하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부흥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
사랑